오늘 이제 12장 할 차례죠. 지난주에 이제 코셔법,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제사는 9장까지인데 10장에 잘못된 제사죠. 잘못된 제사도 제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결국은 제사에 대해서 가르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고를 치잖아요. 10장에. 그래서 잘못된 제사에 대한 문제를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마라. 거룩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게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거룩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게 거룩할까 저거 거룩할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거룩해 그럼 거룩한 거고요. 이건 부정해 그럼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거나 갖다 놓고 이건 부정해 거룩해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에는 최고의 최상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최상의 지혜로 이게 거룩해 라고 말씀할 때는 그것이 최고로 최상으로 우리에게 거룩하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짐승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짐승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특별하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심점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최상의 지혜로 이게 거룩해 이거 먹지 마 이거 하지 마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구약에서 거룩하다 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는데 뒤에 가면은 바뀝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한테 이거 보여주셨어요. 이거 11장에 가증한 기는 거 나는 거 뭐 짐승들 보자기에다가 내려서 보내면서 베드로야 이거 부정한 거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거 레위기 11장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 안 먹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답을 말한 거예요. 정답을. 성경적 정답.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놈아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먹는 걸 통해서 부정과 거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정을 거룩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당황스럽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좋은 거 먹어도 죽고 거친 거 먹어도 죽습니다. 죽는 건 죽으면 다 흙되고 나면 먹었다라는 공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1억짜리 양복을 입고 다녀도 이거 10,000원짜리 양복 입으나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낡아서 버리게 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다녀도 육체가 썩어버리면 그거는 아무 가치도 없고 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정과 거룩을 말할 때에는 짐승 때문에 짐승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뭘 가르치시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너만 거룩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아브람, 이삭, 야곱 12지파 너희만 거룩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언약할 때 모든 민족, 열방이라 그랬죠. 열방.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는 이제 계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성령이 임한 뒤에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접촉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신명기 7장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접촉도 하지 마라.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제 8장 이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하죠. 이방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이방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건 뭐지? 막 이런 혼란이 오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건 누가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하,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를 깨달은 거죠. 아하, 이방인들이 그동안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정하다, 거룩하다 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먹는 것도 바뀔 수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뜻도 바뀐다. 근데 그 뜻은 원래 이 부정하다 할 때 그건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 땅에서 뜨거운 열기와 건조한 땅에서 살 때 기름진 것 먹으면 또 위험한 거 키워서 먹으면 항상 위험한 게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이게 거룩과 부정의 기준은 이 생명의 윤택함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유익하냐 안 하냐. 여기에 이제 항상 성경은요. 생명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쇠하시는 거니까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헛수고 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서 40장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오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부정해지고 타락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역사지. 인간이 봤을 때 세상을 부정과 거룩함으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파당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거죠. 본질.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부정해지지 마라. 이 말은 잘못 먹는 거 막 혼란이 오잖아요. 이 먹는 문화가 혼란이 오면은요,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 혼돈이 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예전에는 개고기를 맘대로 먹었는데 요즘은 개고기 잘 먹으러 안 가잖아요. 이제 좀 이제 여름 되면은 막 사람들 개고기 좋아해서 막 가지만 저도 잘 안 가요. 예전에는 몸보신 한다고 자주 갔는데 요즘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화잖아요, 문화. 예전에는 개가 집에서 데리고 사는 애완견이 아니라 식용 내지는 집 지키는 존재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같이 지내는 애완견으로 이제 거의 이 사람과 동등되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중동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룩하다 부정하다 할 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상황이 하나님이 만약에 러시아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아주 추운 지방이나 우리처럼 이제 온대한 지방에서 일하셨다. 그리고 막 녹음이 우거지고 막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막 이런 데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코셔법 이렇게 안 주시죠. 다르게 주시죠. 예, 짐승 때문에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도록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말씀하신 거지 거기에 무슨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는다. 이거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고요. 12장에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장에는 이제 아이를 낳는 여인에 관한 규례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이렇게 할례를 하라는 뜻이죠. 8일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대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도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했고요. 할례를 예수님도 받으셨고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인식 똑같이 하셨고 인간이 사는 모든 그 절차를 다 거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 특별 없었어요. 특별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 월경 경수할 때 부정하다 또는 여기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하다 할 때는 더러워서 부정하다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이게 오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이제 11장의 음식이고요. 12장에 이제 아이 출산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게 더러운 건가요? 부정한 건가요? 근데 그걸 부정하다. 결국은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 피 흘림이 있잖아요. 피 흘림. 이걸 부정하다. 여인들이 경수할 때 부정하다 할 때 이 부정은 나쁘고 더러워서 부정이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무슨 뜻이냐면 부정해질까 봐서 부정하다 한 거예요. 부정할까 봐서 부정하다라고 말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보호법이에요. 보호. 여자들이 그 경수가 있을 때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열려 있는 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쉽게 전염되고 쉽게 몸이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이도 면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그 3-7일이라고 지냈어요. 3-7일. 집에다가 아이 낳으면은 이렇게 아들 낳으면 고추를 달고 여자를 낳으면 숯을 달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집 아이 낳았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든지 부정한 것이 우리 뭐 요즘 한국 사람들 정이 많아가지고 병원 가면 막 다 면회 아는 사람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이제 막 손도 안 씻고 와가지고 막 손 만지고 하니까 병원이 전염병이 가장 많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서 메르스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차단되고 갈 때 다 명단 쓰고 손 씻고 왜 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마스크 막 끼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이거 한 건데 이걸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부정하다 이래가지고는 나쁜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게 부정하면은 우리가 다 부정한 사람이게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제사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보호법이에요. 생명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항상 생명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도록 돕는 법이 거룩법입니다. 그래서 8째 날을 할례를 해서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표를 해놓은 거죠. 표. 그래서 할례를 남들과 구별이 되잖아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야.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창세기 17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인이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해지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모를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된다. 정결한 기한이 차기까지는요, 어떤 것도 만지거나 어디를 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 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주로 이제 옛날에는 아프고 뭔 문제 있으면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제사 지내고 막 부정한 사람들이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기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요. 거기가 위생적으로 건강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제사는 태워버리고 씻고 갈아입고 빨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규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리러 갔다 눈병을 얹고 제사 드리러 갔다 전염병 옮아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제사 드리고 내가 예배하러 갔는데 전염병을 옮아가지고 내가 저주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갔는데 전염병 걸려 내 아이가 죽었다.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룩 규례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무는 그 공간 안에 오물도 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진영 밖에 버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배변이라든지 음식 오물 이런 것이 놔두면 부패해가지고 거기서 세균 번식하거든요. 결국 거기서 전염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예 땅을 파고 묻든지 진영 밖에 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시대 출애굽 때부터 위생관념이 철저했어요. 들어가면 손을 씻어야 되고 나오면 씻어야 되고 들어갈 때 발을 씻어야 되고 우리도 어디 밖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해요? 손부터 씻어라.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 이유가 세계 보건기구에서 손만 씻어도 70~80%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손만 잘 깨끗한 물에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다가 8일째 가서 할례를 하게 했고 그리고 사녀를 깨끗해지는 건 언제 깨끗해지냐면 33일을 지내야 돼요. 여자를 낳으면 여기는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2일 동안 부정해요. 14일 동안. 똑같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고 사녀를 깨끗하게 되는 건 66일을 지내야 돼요. 근데 항상 이게 차별하잖아요. 차별. 남자 나면 33일, 7일, 33일. 여기는 14일, 66일. 야, 억울하다. 여기서 차별한 이유는 차별해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더 성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은 남자보다 주로 누가 먼저 돌 맞아 죽었죠? 여자들이 이제 더 손해를 봤어요. 왜 그랬냐면 여자들은 생명의 그릇이거든요. 생명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자라고 이 속에서 생명이 그냥 태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신과 의식과 이 사람의 문화와 정서까지 다 물려받는 거거든요. 아이가.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더 우대한 거지 여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다. 꼭 성경을 우리는 꼭 인간적으로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66일을 더 부정하다라고 보호를 하셔서 여자들을 우대한 거지 여자들을 하대하거나 여자들한테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만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지 여기서 남자냐 여자냐 왜 이렇게 하냐 왜 부정하냐 뭐 이런 거 따지라고 준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요 너무 막 문자적으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또는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거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셨을까? 그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요,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 가지고 와서 속죄를 드려요. 그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어린 양 가지고 와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 속죄 이제 산열 끝나서 예수님 낳고 나서 33일 지났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가죠. 마리아가. 그때 가지고 간 제물이 뭐죠? 비둘기 2마리. 왜 양은 안 갖고 갔을까요? 여기 이제 18절에 나와요. 제사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하면은요, 산열이 깨끗해진다.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관한 지뢰다 하면서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그를 제사장이 속죄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 말은 마리아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 2마리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살았으면 가난한 자들한테는 이거 주님 뭐 어차피 뭐 부자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부자로 살아 뭐 잘난 집에서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이름도 없는 집에 그냥 목수일로 먹고 사는 집에 목수. 우리 이제 세포리스 가봤잖아요. 나사렛에서 한 4km 돼요. 근데 거기가 이제 헤롯 시대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정치를 하던 시대에 1세기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어요. 헤롯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전부 다 건축 사업만 했거든요. 이스라엘 땅 가면은 전부 다 보이는 게 뭐냐면 헤롯이 건설했던 건설 유적밖에 없어요. 뭐 헤로디온, 마사다, 뭐 예루살렘 성전 축구장 12배 크게 된 거 BC 19년부터 AD 63년에 공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공사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1장에 보면은 48년 됐다. 46년 됐다고. 이 성전을 헐라. 2장 얘기죠. 2장.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면은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야. 이거 뻥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수군대니까 거기다가 첨언 이래가지고 써놨어요.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깨달았더라. 아하, 그것이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당신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는데 그때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46년이었어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완성이 안 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했죠. 그런 거 건축했어요. 세금 걷어가지고 거기다 가이사랴 항구 지었죠. 그 외에 뭐 온 나라에 다 건축 사업이 이 헤롯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자행되고 있었고요. 거기다 가뭄과 기근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헤롯 공사에 이렇게 강제로 동원돼 가지고 이 목수 직업 갖고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거기 갈릴리 가보면 갈릴리는 목수로 먹고 사는 데가 아니라 주로 뭐 먹고 사는 데였죠? 농사진, 농사.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 거기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거든요. 거기서 다 먹여 살린단 말이죠. 이 블레셋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물이 풍족하고 농사 짓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명줄이에요, 거기가.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데 예수님은 농사 지은 적 없으시잖아요. 목수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목수도 이렇게 나무 이렇게 망치 들고 나무만 이렇게 다듬는 것이 목수가 아니라 돌도 다듬고 흙도 이기고 그래서 나무도 다듬고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하던 건축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이제 요셉이 일찍 죽고 이제 예수님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갖 힘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셨고 그 가난 때문에 마리아가 비둘기 2마리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양 1마리 드릴 수 없을 정도면 맏아들인데 첫 아들이잖아요. 우리나 유태인들이나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누구였어요? 장자 맏아들이었거든요. 맏아들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맏아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어요. 첫째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어요. 둘째는 뭐 맞을 거 이제 물려받기도 하고 옷 같은 거, 뭐 신발 같은 거 물려 입고 물려 신고 이래서 손해를 봤지만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는데 양 1마리 드릴 게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어려웠는가. 양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비싼 것도 아니었거든요.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뭐 5만 원, 10만 원 사이인데 그거 없어갖고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하는데 그 양 1마리값 없어가지고 그런다는 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레위기를 공부를 잘 하면요, 하나님이 뭘 소중하게 여기시고 뭘 거룩하다 하시는가를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 우리 지금 뭐 비둘기로 제사하지 않잖아요. 성전도 없고, 그죠? 지금은 뭐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지 않고 요즘은 저기 어디야, 그 아기 낳는 집에 가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조산소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기 낳는 조산소? 아니? 뭐라 그래요? 아기들 안 나와가지고. 나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디 뭐 병원 비슷하게 이렇게 아기 낳는 집에 가가지고 호텔처럼 꾸며놔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딱 관리를 하잖아요. 아무나 면회도 못 오게 하고 제가 면회 간다니까 오지 마세요.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특정한 사람 가족들 외에는 올 수 없게 하고 가족도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끔 병원에서도 종합병원 이런 데서도 이게 위생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병으로 죽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시고 뭘 주실 때에 왜 주셨는가 이거 본질을 이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제사도 안 하고요. 레위기의 음식 먹어라 안 먹어라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한 것대로 먹지도 않아요. 우리 뱀장어 엄청 잘 먹고요. 미꾸라지 추어탕 엄청 잘 먹고 짱통어탕 엄청 잘 먹고 잘 먹잖아요. 먹지 말라는 삼겹살 엄청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먹으라 한 것은 거의 안 먹죠. 소고기는 비싸서 잘 안 먹고 양고기는 없어서 잘 못 먹고 이번에 사마리아 가가지고 양고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그렇게 맛있게 양고기 집 하면은 아마 줄 설 것 같아. 양고기 그렇게 맛있는 양고기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믿음 형제가 그 보장한다고 그 막 몇 시간씩 헤매고 또 가가지고 거기 갔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은 실제 문자대로 우리한테 적용될 거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본질적인 정신은 이 레위기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공부해야 되는 거죠. 모르고 읽으면요 레위기처럼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알면요 구약 선지자들이나 또는 저기 의인들이 살았던 삶이나 왕들의 삶이나 사람들의 문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씀으로 살았구나 안 살았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 부정했는지 왜 망했는지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4장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피부병 얘기예요. 피부병. 자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이 뭐 해야 돼요? 기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사는 환경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법이에요. 생명이 성결하고요. 먹는 게 성결하고요. 사는 환경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진찰해라 이렇게 말해요.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나병이다.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도 그 당시에는 나병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놔가지고 전염이 안 되고 이래서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또 위생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러니까 나병이 많지 않은데,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이게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옛날엔 소륙도에 뭐 저기 뭐 거제도에 저 부산에 가면은 그 구평동 또 용호동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용호동 가니까 없어지고 그 뭐 아파트 엄청나게 들어섰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있는 거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잖아요. 전염되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격리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전염되지 않는 사람들은 치료됐거나 전염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피부에 색점이나 희거나 우먹하지 않냐고 털이 희지 않냐면 일주일 동안 점검하게 하는 거죠.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그래서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한테 이 나병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옴이라는 전염병 있잖아요. 옴. 제가 한번 옴 올라봤거든요. 학생 때. 야, 기숙사에서 애들한테 올 맞는데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재수 옴 붙는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 한번 앓고 나서요. 옴 그럼 막 머리에 씁니다. 머리가 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낫지도 않고요. 막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막 밥 끓듯이 묵묵 끓을 때 소름 돋아요. 막 지금 생각해서. 아주 병원에서 막 격리 수용돼가지고 치료하고 이래가지고 한 2주 동안에 치료한 것 같아요. 2주 정도 격리돼가지고 사람도 접촉도 못하고 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잘 때 막 너무 괴로웠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격리를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피부병 이런 것이 왜냐하면 환경이 성결하지 못해서 옛날에는 우리처럼 벽돌 건물로 살지 않았잖아요. 흙벽돌이나 벽돌 지어가지고 하면은 이런 병이 많이 안 걸리는데 옛날에는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주로 뭘로 살았죠?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텐트나 나뭇가지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옷도 이제 지금처럼 좋은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가죽옷 끼어 있거나 이렇게 이 직물 양털로 짜가지고 양털로 짠 옷 이런 거 입었기 때문에 이게 습기 차고 이러면은 지금처럼 세탁하고 무슨 뭐 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찰해라 이렇게 진찰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환부가 옅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요 이건 피부병이다. 정하다 할 것이요 옷을 빨아라 그러면 정할 거다. 그러나 정결한지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여야 한다. 퍼졌으면 부정하다 할 거다. 이는 나병이기 때문이다. 이래 가지고요 구별을 했어요. 그 나병 걸려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제사장의 역할은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그들이 성결하게 살도록 관리하는 일, 가르치는 일, 또 그들을 재판하는 일, 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게 병인지 아닌지 진찰하고 점검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13장 얘기는 피부병 얘기예요. 나병을 분별하는 법. 그래서 항상 깨끗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텐트도 자주 빨아야 되고 옷도 자주 빨아야 되고 혹시 누가 조금 피부가 문제 생기면요 즉시 가서 점검받고 격리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생명을 보호했어요. 왜냐하면은 고대 시대에는 전염병 하나로 부족이 하나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마야 문명이니 잉카 문명이니 이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무너지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감기 걸리고 뭐 이런 자잘한 병 약 먹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내성이 생겨서 버틸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병에 무방비 상태로 있던 이 사람들이
이 남미 정복하면서 그 전염병으로 결국 원주민들이 다 몰살하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기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전염병 생기면 초비상이었죠. 초비상. 우리나라도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한번 오면은 막 다 불살르고 마을 떠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무섭죠. 다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보호법을 주셨다. 그래서 성결법. 그래서 들어가도 손을 씻고 나가도 손을 씻고 발 씻고 항상 옷을 청결하게 갈아입고 텐트나 집안도 항상 곰팡이 피지 않고, 왜냐하면 곰팡이가 수시로 피잖아요. 텐트 치니까 가죽이 있으니까 습기 차면 물기 묻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하게 했어요.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요,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나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와서요, 다 진찰했어요. 진찰해서 나병을 구분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병이 퍼졌으면 부정하다 할지니 이것이 환부이기 때문이다.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않았으면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을 정하다 해라. 또 이게 화상 입은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진찰할지니 털이 희고 그 자리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다. 화상을 통해서 나병이 이제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다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그 오미 환부에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검은 털을 덮었으면 옴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서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후에 옴이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항상 점검해가지고 이게 전염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심한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진찰해라. 나병도 똑같습니다. 대머리나 이마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은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거다.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진영 밖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환자들이 사는 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환자촌이 생겨서 나병 환자가 생기면 무조건 동굴이나 이렇게 격리 시설을 둬서 격리를 했어요. 만일 의복이나 색점이 발생해가지고 옷에도 이게 나병이 곰팡이병이잖아요. 나병이 곰팡이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아파도 이게 이 나병이 무서운 거는요,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뚝뚝 떨어져요. 썩어가지고, 곰팡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못을 갖다 여기다 박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도 잘 관리해라. 의복이나 가죽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나병 색점이 있으면요, 가지고 와서 보고 다 이거 불살라라. 이거 나병으로 판정되면요, 다 불살라서 없애야 돼요. 이거 빨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빨게 하고 1회 동안 간직하게 했다가 빤 곳에서 그것이 이제 아니면요, 피부병 이런 것이면요, 이제 빨게 했고요. 그것이 색점이 퍼지고 이 문제가 생기면요, 다 태워버리게 했어요.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한 거다. 너는 불살라라. 그러니까 또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의 색점이 벗겨졌으면 다시 빨아야 정결하다. 이게 나병된 것은 빨아도 안 없어지거든요.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단 규례다. 이것이 나병의 색점을 정하고 부정하는 것을 진단하는 규례다. 그래서 나병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규례. 그 당시에 나병이 제일 무서운 전염병 중에 하나였고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나병이 걸리면 저주받았다. 그래서 저주병으로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게 확 번져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뭐 한 거예요? 저주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제 늘 성결하고 정결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성결하고 정결함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인간 관계도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이 규모 없는 사람들처럼 부정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성결 규례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3장, 이제 11장부터 먹는 것이 성결해야 된다. 생명의 탄생과 생명이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먹는 것으로 또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나면서 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부딪히고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부정해질 수 있고 우리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정하다라는 말씀으로 보호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또 먹는 것으로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속되고 죄악된 것, 또 어두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서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거룩하게 온전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